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얻어지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징계를 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상처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끄럽다고 그 상처난 부위를 보여주지 않으면 치유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 병들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병든 부분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이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병든 부분을 보여드려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부상 정도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14절 보면 사랑하던 자가 다 유다를 잊고 찾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애굽을 비롯한 유다의 동맹국들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동맹의 내용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도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의 악행이 많고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다의 원수가 당할 고난을 받게 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할 이유가 없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자신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만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17절 상반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아 파괴된 예루살렘을 모든 대적이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쫓겨난 자라고 조롱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대적들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대신 대적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혼이 죄라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영혼이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행과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는 어떤 환란이 닥쳐도 동요하지 않는 평안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걱정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평안은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채워진다고 이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18절부터 보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합니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존귀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비천하여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멜의 20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대적들은 물리쳐 주셔서 하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늘 평안입니다. 이 하늘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베푸실 하늘 평안만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든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님 앞에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때 함께 베푸시는 하늘 평안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그때마다 베푸시는 하늘 평강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부어주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누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남녀 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남녀 전도회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